네,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마치 오늘이 종려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장면이고, 그 예수님을 이제 무리가 환영하며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이제 무리는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러면 열광적으로 외치는데요. 이제 이 구절은, 이 13절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구절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호산나가 무슨 뜻이나,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무리들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 그리고 이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구절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찬송의 의미로도 쓰이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무리들이 간절히 이제 구했던 이 호산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호산나와는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각자 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 각자 자신만의 이제 호산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일 텐데요. 저희 오늘 말씀 또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계속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 목사님께서 또 계속 얘기하시는 대로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리가 기대하는 이 호산나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 저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무리가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는 이제 로마에서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거를 흔든다는 의미, 이제 이들이 지금 간절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런 강력하고 정치적인 그런 정복자, 그런 왕을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도 만약에 저희도 지금 이제 막 이제 큰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북한 이런 나라들 사이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항상 이제 대통령 같은,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을 뽑을 때 항상 이런 거를 좀,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중국이나 혹은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당하면서도 이제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줄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구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 더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얼마나 이제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빨리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기대했던 그런 늠름한 이제 군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어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은 나를 구해줄, 내 모든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해줄 그런 힘센 왕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저희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제 아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이제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 삶에도 지금 당장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이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처럼, 저희도 반드시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보니 또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 믿고, 또 저희 각자의 이제 호산나로 나오셨겠지만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혹은 광야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지금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제자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에 이미 여러 번 오셨잖아요. 이미 처음 오신 게 아닌데도 지금 이제 군중들의 모습이 그 이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여기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그 표징을 행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또 기적을 물론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이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완전히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여기에 딱 사람들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리들이 달려와서 심지어 자신의 겉옷을 이제 깔아줄 정도로 그렇게 막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이제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저희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은, 혹시 우리도 이런 기적만 쫓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딱 기적적으로 응답하실 때만, 이제 그거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실 때만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제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혹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기 또 안유정이 있구나. 여기 또 안유정이 있네. 이러면서 보는 것 같은데, 왜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저는 이제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삼손이 이제 자신의 힘센 것을 믿고 교만했던 모습 속에서, 심지어 저는 힘이 세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기드온이 나중에 또 교만하여서,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진노케 했던 그 므낫세 왕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쫓지 않았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아합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고 자신들의 이제 그런 위치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저를, 안효정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호산나, 그리고 나의 호산나, 사실 이제 저도 주일에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초코로 부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뽀삐로 부르시지 않았다. 이게 제가 무슨 의미로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냐면, 이제 초코, 뽀삐,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을 키울 때 저희는 이 애완동물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사실 거의 다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전에 토끼를 키웠었는데 막 간식을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간식을 막 주게 되고, 그리고 산책하자고 쪼르면은 또 산책을 이제 시켜주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사람이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이 애완동물에게 바라는 건 그냥 이제 그냥 예뻐만 해주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그런 애완동물, 우리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간식 달라고 하면 간식 주고, 시켜달라고 하면 산책시켜주고,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막 초코나 뽀삐처럼 아주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런 힘듦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용사로 부르셨다. 죄와 싸우기 위한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줬는데, 사실 가장 초코처럼 살고 싶은 것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저를 초코처럼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사실 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넉넉하게 그냥 항상 곳간에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나서 굳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평생 노후 걱정 없이 그리고 또 평생 건강했으면 좋겠고 참 이런 모습.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가 구하는 호산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호산나.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돌변하잖아요. 이제 불과 이렇게 겉옷을 깔아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원하던 그리스도,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자 바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난 군중으로 돌변을 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의 예수님이 아닌 작고 초라한 예수님으로 왔을 때 제가 과연 정말 아무 부끄러움 없이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아골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가가 정말로 부를 때마다 힘든 찬송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십자가가 정말 감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짝에 쓸모없고 이런 성난 군중 같고 바리새파 사람 같은 그런 향토장한 무덤 같은 저를 어제 찬양 부를 때도 수요예배 찬양 부를 때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호산나와 제가 원하는 호산나가 달라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앞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호산나와 제가 원하는 호산나가 달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희 성도님들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혹시 이제 그렇지 않다면 저와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이런 군중들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제자들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제자들도 변화였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희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일 줄 믿습니다. 저희 리모델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나와 같은 꼭 안효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시간 기도하고 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